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는 형제가 실제 혈육이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상 자손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형제 개념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우린 다르다, 그것을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먼저 믿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나만 뭔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나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나라나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서의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별로 그다지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 같아서, 나에게 무슨 회개할 죄가 있을까? 나에게 무슨 악한 것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았는데, 근데 뭘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비교적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회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자체가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악을 저지르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품고. 그런데 누구냐? 너희 중에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형제들 속이다. 형제들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권면하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일단 교회 속에서 형제라고 이름 부르는, 우리가 이제 형제, 뭐 성별로 말하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만은 헬라어에는 형제 자매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라고 번역이 됐어도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식구들, 교회 성도들이 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가 하면은 그 믿음이 나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다가왔어. 내 몸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예배 예식에 참여하고, 또 내가 형식적인 그냥 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정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세상적이고 도덕적이고 나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근본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자신의 주장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신념을 다 내려놓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전적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쭉 이제 연조가 거듭하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우리 생활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5년씩,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거기에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물질의 관계 속에서, 또 건강이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연결 관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집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초기 신앙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 나에게 물질이 주어질 것 같고, 내가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가 건강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건강도 주십니다. 세상에서 형통함도 주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핵심이 그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에 있는 그 산사에 어떤 사찰에 한 번쯤 안 가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 소풍이라도 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다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등산 가가지고 사찰에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거기에 기와불사 그래가지고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뭔가 메모를 하고 그 돈을 냅니다. 또 등을 답니다. 그 등에다가 또 뭔가 글씨를 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뭐 금액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그저 물질, 취직, 입학, 결혼, 건강, 뭐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분들이 추구하는 그분들의 어떤 뜻, 뭐 그걸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근본적인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극동방송에서 쭉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듣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늘 준비한 말씀과 연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성서대학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장사 지내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묘지를 사게 됩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신 그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의 대가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의무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지불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묻혀서 막 살 때,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 때 나는 온전히 정의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에 얻은 구원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대가인 것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이 귀한 날 주일에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휴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빠짐없이 꼬박꼬박 매주마다 예배에 나와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난주에도 저에게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을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믿음을 가진, 다른 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정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수주의를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산에 언제 갑니까? 가끔 가요. 뭐 무슨 날, 무슨 절기 이럴 때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그 마음속에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몇 번째 날이에요? 제1일이잖아요. 토요일이 제7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 중동, 아랍권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그러니까 유대교와 모슬렘들의 개념은 해가 뜰 때가 하루가 아니라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때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이 시작돼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렇게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무이고 짐이었고,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에서 우리는 그 날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의 개념이 언제로 바뀐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해가 질 때였는데 창세기 1장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이 끝인데 구약시대에는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끝이었어요.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의 개념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무슨 기념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지금 세상의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창조의 첫 번째 날이거든요. 이 날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라고 하니까 성도들이여, 혹 여러분들 속에, 성도들 속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요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그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나를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만하면 됐다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주보 뒷면에 그 참고 성경을 써놨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빌립보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되었다라는 그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짓을 치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쯤 하면 되었다. 아우, 내가 뭐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더 열심히 할 게 뭐 있냐 하는 순간 나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여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이쯤이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얼마나 주의 전에 헌신하고 많은 것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것, 내가 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뭐예요? 앞을 향하여 나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붙어 있었다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아예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국 말하면 세상적인 삶과의 관계 속에서 지쳐간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 삶에 드러나 보이는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게 없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세상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이거든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참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을 맞이할 것에 대한 보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고 진짜 오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Here and now란 말이죠. 여기, 지금. 그 여기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 다른 곳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뭘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함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까? 나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나의 물질의 공급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삶의 근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믿음의 대가를 드리는 건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렸어요. 왜 생명을 바쳐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받았고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했던 그 사람들의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율법에 짐을 지고 살았어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어요.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율법에 보면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래요. 하기 싫은 건 다 하라 그래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참 감사와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까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내가 여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뭡니까? 나의 피에 땀에 나의 거룩한 그 선한 노동의 소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함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준비한 다음에 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날마다 그 오늘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 오늘이 내일도 오늘이잖아요. 또 오늘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게 매일이에요.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 우리 한돌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뭐 합시다, 교회 와서 청소합시다, 기도합시다, 서로 격려하고 어디가 혹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픈 일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식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피차 권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옆에 동료들이 없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때로 내가 연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연약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서로 짐을 지고 일으켜주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 다음에 완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과 완고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 마음을 닫아 걸어서, 완고라고 하는 거 고집이잖아요. 완고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걸어 잠근다는 것이에요.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을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첫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를 부르신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뭐에 참여한 것이에요?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너희가 만일, 또 바울이 쓴 거잖아요. 내가 전한 말,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천국 백성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다음부터 어떤 구원을 향해 나가야 돼요?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임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며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속에 풍성한 열매 맺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생명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처음 믿은 그 확신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